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을 잃을 때에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이 허리 근육통에 시달려서 허리 근육통이 생기니까 허리를 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S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바로 펴지 못하니까 계속 허리가 아프고 고통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그렇게 허리 근육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에 드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바보스러워요. 그럴 때는 평소에 조심해야지 했다가 또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허리 운동도 안 하고 또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고 하다가 또 1년 만에 다시 그 허리 근육통이 도져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면 꼭 그때 또 그래요. 이번만은 내가 다시 이 허리 근육통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이렇게 또 각오를 해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다리가 한쪽이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포개가지고 앉아있고 구부정하게 앉아있고 책상에서 뭐 공부를 하다가도 뭐 성경책을 보다가도 항상 구부정하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허리가 무리가 와서 또 그런 일이 재발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도 하고 자세 똑바로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 근육통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도달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허리가 튼튼하면 평소에 우리의 생활이 아주 당당해지고 의연해지고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또 허리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앙의 시련기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라는 그 말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4장 1절에서 바울이 꿈꾸고 있는 교회상은 이렇습니다. 마치 허리가 단단해서 튼튼해서 그 어떤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들어 올리는 사람, 웬만큼의 무게도 견디어내는 사람, 누구와 씨름을 해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허리의 강함, 바로 그 자세처럼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맞서서 딱 서 있는 아주 전사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은 반대로 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있는데 의기소침에 있어서 마치 세상 다 꺼진 양 숨을 푹푹 쉬면서 낙심에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자꾸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모녀가 한꺼번에 자살을 했고요. 또 나이 드신 부부가 자살을 했고요. 또 못 살겠다고 자녀들을 데리고 또 자살하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죽기에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어린 자식들을 누가 케어해 주겠냐는 거죠. 이 한국 사회가 이걸 케어해 주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그들을 떠받치고 있던 삶의 큰 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을 버티게 해줬던 물질이, 그들을 버티게 해줬던 사람들의 관심이, 또 그들을 버티게 해줬던 은행의 잔고가 비어버려서, 그리고 그들을 버티게 해줬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1년을 가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현실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지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죽음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슈화시키지 않았어요. 왜? 사회가 불안할까봐.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니까 뻥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터뜨리니까 얼마나 많은 신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TV들이 있습니까? 방송들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경쟁하듯이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리면 삶을 포기해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미국에 산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왜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회가 인권을 보장해주고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는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구멍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기도 하고 불안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사회에 산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는 사회에 산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연약한 신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신앙인은 한국 사회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미국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서 있어라 하면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주 안에서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해서 지금도 한숨 쉬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지금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 안에 서 있어요?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 밖에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와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싶은 열정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여러분들아, 지금 주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요, 바울이 혼자 가지고 있었던 바울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산상설교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잖아요. 근데 7장 마지막 단락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목적은 어디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뒀습니까? 산상수훈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5장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땅에다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라, 내일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내용이 다 어디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시간의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디에 어떤 터 위에다가 신앙을 세울 것이냐, 그 반석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위에다가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터 위에다가 세워 놓는다 보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근심 고민이 다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없어지거나 주 안에 서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느냐?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핥히고 지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을 무너뜨려버리며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초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초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만 흔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즉 모래 위에다가 짓는 여러분의 인생 언제 판결납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사라지듯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4장 1절, 빌립보 4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으셔야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반석이십니까? 왜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쏟고 있습니까? 왜 엉뚱한 곳에 가서 빌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아닌 곳에 가서 거기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고보도 야고보서에 1장을 시작하면서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단서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보시죠? 그 배가 고요한 바다에서는 잔잔하게 갑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배가 심하게 흔들리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즉 바다 물결이 조용하고 있다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리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정함이 없을 거예요. 무슨 정함이에요? 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지가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고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하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 있으면 다 뒤로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온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뭐를 말해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의 말씀 다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누구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그렇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 앞에서 서 있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느냐? 이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 읽었는데요.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저와 함께 계속 왔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빠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까먹으신 분도 있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몇 가지만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은 영적인 적들이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적들이 있었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성도들은 똑같이 복음을 위하여 뛰어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었습니다.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무엇을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숨은 동기는 뭐예요?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주의 일을 안 합니까? 합니다. 주의 일을 똑같이 해도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필립보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그럼 주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나 혼자 죽지 않습니다. 남과 함께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물속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해냅니까? 정면으로 대들면 안 됩니다. 뒤로 가서 목을 잡고 그것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다칠까 봐 봐주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잡고 끄집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구하러 온 사람 같이 죽거든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신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 영적인 적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사람을 경쟁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1장 2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두려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싸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외부의 대적자들, 즉 국가적인 박해가 있다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1명, 2명, 3명, 4명 두려움이 생기다 이 두려움이 막아지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차단되지 않으면 이게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성도들 전체의 영혼을 기어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누가 두려워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푹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풍선이 바람이 가득 찰 때는 얼마나 탱탱합니까? 그러나 뭐요? 바늘 한 번만 찔리면 터져버려서 쪼글쪼글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어느 순간에 쪼그라들어 버린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으시면 여러분들 두려움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3장 2절로 가봅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들이 누구냐?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계들을 생각하고 행악하는 자를 생각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생각하라, 삼가하라. 이 사람 누구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양산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세우는 것. 즉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자꾸 자랑을 해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영적인 척들이에요. 자, 네 번째 3장 1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양산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무서운 겁니까? 오늘 4장 1절에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 안에 서 있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됨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1명, 2명, 3명, 4명, 그래서 메이저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 메이저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괜히 쓴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아우러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 있으십시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안에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알아요? 아니요, 주 안에 서 있는 신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 안에만 서 있으면 그분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도, 직장이 변변치 못해도, 그분의 백그라운드가 자랄 것이 없어도 주 안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분들이 메이저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결국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고쳐질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메이저에 의해서 고쳐질 것입니다. 누가 메이저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는 신자들 때문에 그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외치는지 알아요? 제가 왜 빌립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 안에 세우는 거예요? 주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 따라간들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설교한들 사람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만 그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사람 따라간다고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같이 서로를 따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안에 서서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 안에서 무너지지 마십시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읍시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넣어주는 신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가 한 명이든 그가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만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와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 안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라고 강변하고 열정적으로 호소하느냐? 바로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다시 와보십시오. 빌립보 4장 1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두 개의 단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보고 싶은 내 형제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들이 나의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교회를 멸류관으로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왜 이게 특이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멸류관이면요 다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가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제일 사랑해요. 다른 목사님 모셔봐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성도들한테요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성도들에게 자꾸 자기를 심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아요. 심지어는 지금 망가져 있는 어떤 교회하고 좀 한국에 있는 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1년째 새로운 목사님을 안 모십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대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렇게 길렀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신자들이 이렇게 이상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내리지. 여러분들 강희준 목사에게 서야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까? 저가 아닌 다른 목사가 있어야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미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사라면 여러분들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여러분들 목회자를 너무 좋아하거나 목회자를 내 편으로 세운다거나 목회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사람은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계셔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요?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 믿고. 그래서 목사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양을 안 채워줘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를 제가 예를 들은 줄 알아요?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시험 되니까 그래요. 목회자만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신자들이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쳐다보다 보니까 주님 없어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만 있으면 교회 다닐 맛이 난다. 아니에요. 깊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설교를 못 듣겠다고 1년째 죽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서 있어야죠. 주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 4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셔야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으라. 괜히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는 바로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서 있으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이야기 했는데요? 두 단어로 추리하게 됩니다. 복음과 십자가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과 십자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과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양면성이 뭐냐면, 한 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은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좋지 않는 소식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벌어져? 좋은 소식인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들, 그 복음의 한쪽 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요. 아니라는 이야기. 주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라는 것은 바울 보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1장 29절을 보십시오. 29절 30절 하나만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1장 29절에서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 뭐 얻어요? 구원을 얻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무슨 단어가 나와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30절에 너희에게도, 즉 내 삶에도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그와 같은 싸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구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다른 면에 고난이 함께 찾아온다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 위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 찾아와?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데 고난 찾아와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실은요, 고난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자들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요, 요리조리 미끄러져 피해가면서 신앙생활하며 고난 안 옵니다. 무슨 고난 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은 안 옵니다. 근데 무슨 고난 와요? 불신자도 당하는 고난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된다거나, 그건 불신자들도 당하고 신자도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만. 아니요. 예수를 위하여 정직했더니 보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똑바로 길을 갔더니 옆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세상 죄악과 타협 안 했더니 죄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자꾸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되겠어? 그럴 때도 꿋꿋하게 나를 욕해도 좋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절대로 불의야, 손 안 잡아 하고 손 안 잡고 가는 신자,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신자예요. 이런 신자를 안 길러내고 있어요. 안 길러내고 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편해진대요. 예수만 잘 믿으면,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준대요. 아닙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갖고 있는 싸움이 뭐냐? 고난의 싸움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사는 우리 여러분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숙제를 해결하셔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자꾸 피해가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체험 안 해보려고 하고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신자로서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신자들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오늘 4장 1절로 넘어와서 이와 같이 누구 안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서 있으십시오. 주 앞에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이 신앙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